찬송가 527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527장입니다.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지은 죄가 우리 무겁고 크기로 주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우리 주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낮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노. 채찍 맞아 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를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니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7장 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잠시 근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로 인하여서 그 편지 안에 있는 그 책망과 그 충고의 그런 말들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잘못을 돌아보고 또 근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내가 지금 기뻐한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하고 이 바울이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너무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성도들을 근심하게 하고 왜 목회자가 기뻐하지?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근심을 주고 이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있으니까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요. 아무도 목회자이건 내 이웃이건 아무도 나에게 근심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무도 나에게 지적하거나 아무도 나에게 듣기 싫은 소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늘 좋은 소리만 그래 잘해 잘해 잘하고 있어. 늘 이런 소리만 나에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도 나에게 근심하게 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나에게 늘 좋은 소리하고 그래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문제 없어 문제 없어 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나에게 누군가 이런 소리만 하게 하려고 하면은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완전해야죠. 내가 완전하면 누가 나에게 잘못한다라고 충고하거나 또 근심하게 하겠습니까? 내가 완전한데요.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늘 잘해, 그래, 오라, 맞아, 그대로 하면 잘 될 거야. 이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완전하지 않죠. 아무리 인격이 탁월하고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삶에 잘못됨과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항상 나에게 잘한다, 잘한다, 문제 없어, 잘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근심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더 올바른 사역자, 올바른 목회자, 올바른 이웃, 올바른 친구가 되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근심하게 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있는 잘못과 그 부족함에 대해서 고쳐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충고하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고 기뻐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근심함으로 어때요? 너희가 회개함에 이른 까닭. 그 상대방을 근심하게 하고요. 그 상대방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이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 상대방에게 충고하고요. 너에게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잘못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을 들으면 얘들이 기분 나쁘겠지? 그럼 됐어.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왜 그런 쓴소리, 또 그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말, 근심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하고 기뻐하는가? 그 근심함이 그들에게 주는 충고가요. 그들을 돌이켜서 회개하여서 온전한 모습으로 이끌어 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는 말을 하고 그래서 어때요? 내가 근심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것, 내가 그들을 근심하게 한 것을 기뻐하는 것. 우리도 가정에서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이 뭐 살아보 이제 커가면서 뭐 온갖 실수와 온갖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한 번도 서운한 말 하지 않으면 그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겠습니까? 아니죠. 때로 그 자녀들이 듣고 또 이제 속상하고 또 마음 상하고 그런 이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내가 하는 충고를 듣고요. 그런 잔소리를 듣고 그 잘못된 삶에서 돌이킬 수만 있으면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근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 기쁨이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너희를 근심하게 하고 기뻐하는가? 너희가 그 근심으로 인하여서 너의 잘못된 것에서 돌이켜서 정말 너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했지만 내가 근심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한 것이다. 그 하나님의 뜻은요, 그 성도를 더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세우는 거죠. 그 과정에서 근심하게 하는 것,
그들의 잘못된 것들, 잘못 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을 우리 할 수밖에,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못 갈 때 근심하게 하는 말로 우리를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버지와 마찬가지죠. 그 탕자가 아버지에게 어때요? 나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받을 그 유산, 내 몫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렇죠? 이 유산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거죠. 나는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내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돌하고 못되는 아들이죠. 그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키웠기 때문에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 줄 압니다. 내게서 이 유산을 받아가면 그 아들이야 그 유산 가지고 뭐 사업 잘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술 마시고 노는데 그 재산을 다 탕진해가지고 거지가 될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어때요? 그 탕자의 요구대로 유산을 줍니다. 유산을 준다는 건 뭐예요? 이거 갖고 나가가지고 거지 되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아니까요, 그렇죠? 모르고 그래 이거 가지고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로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은요. 그 유산, 그 많은 돈을 그 자녀에게 주면서 이 재산 가지고 먹고 마시고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거지가 될 거야. 그렇게 되는 것이 뭐예요? 내 뜻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거지가 되어야지만 그 아들이요. 회개하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그 아들, 내가 이 재산을 남겨주면 나가서 거지가 되겠지? 내가 그냥 계속 데리고 있어야지. 그럼 그 집안에서 아버지에게 얼마나 불효하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돈을 잃어버리는 것이지만 그 재산을 가지고 그 아들이 가서 다 마음껏 쓰다가 거지가 되어서 내가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효도하는 자녀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 아버지는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 자녀에게 재산을 주어서 내보내는 겁니다. 근심하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아들이 다시 회개하여 돌아올 것을 알면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근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 안에 잘못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는 말, 우리를 책망하고요. 우리의 잘못을 더 지적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근심하게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함에 이르고요. 하나님께 나오면 어때요?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근심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믿지 않는 우리의 조상들이지만 무엇을 이야기해요? 좋은 약은 어때요? 입에 쓰다 그렇잖아요. 충성스러운 말은요, 귀에 듣기 싫은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정말 어리석은 자들은 그래요. 나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친구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 특징은 뭐예요? 좋은 말 해주다 한순간 나를 떠나버리고 나를 배신하고요. 내 것을 빼앗아가는 거죠. 그렇죠? 역사를 통해서 보면 간신 중에서 왕에게 쓴소리하는 간신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늘 왕에게 듣기 좋은 소리. 그것을 듣고 왕이 어때요?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지는 겁니다. 정말 좋은 친구는요.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나에게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을 할 때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어제 어떤 이제 방송 내용을 봤는데 연예인들이 그 이 연예인병에 대해서 이제 이 고백하는 거예요. 연예인이 되고 뜨면은요 다 연예인병에 걸린대요. 내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뭐 돈도 너무 많고요. 다른 사람이 다 떠받들어 주니까 그런 연예인병에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준기 씨인가요? 왕의 남자? 예전에 뭐 아직도 배우죠. 그렇게 갑자기 뜨고 나서 그 연예인병에 걸렸다는 거죠.
자기를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가는 줄 알았대요. 뭐 CF도 하고 뭐 돈도 많이 벌고. 근데 어떻게 연예인병에서 자신이 뭐 이제 이 고침을 받고 나오게 되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태프들이 자기 친구들이 자기가 대놓고 이야기해 너 병 걸렸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충고를 해준 거죠.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충고하지 않거든요. 귀 맞추면서 그냥 아이 저 다시 이야기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에게 아주 그냥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는 거죠. 너 지금 잘못돼 가고 있어. 문제 있어. 너 연예인병에 걸렸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것을 듣고 아 내가 잘못 가고 있고 그렇지 아니었으면 결국 뭐였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마약하고요. 온갖 죄악된 것에 빠지게 되어 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때요? 내 주변에서 늘 나에게 좋은 소리만 해주는 아,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좋은 소리가 나쁘다는 건 아니죠. 그 좋은 소리만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음에도요. 문제없다고 잘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만을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요 교회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위로해주고 늘 위로해주는 거예요. 아, 세상 살아가느라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께 나왔으니까 복 받을 거예요. 잘 될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죄가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요. 늘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성도들도 목사님들에게 좋은 말씀만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요. 우리 성경 66권 중에서 선지서에 있는 말씀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 선지서의 말씀을 듣기 싫거든요.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너희가 죄악이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만 해요? 그냥 늘 좋은 이야기, 내 귀에 듣기 좋은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이야기만 해주지. 왜 우리 교회에 그렇게 듣기 싫은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러면서 본인은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잔소리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듣기 좋은 소리, 잘 될 거라 이런 소리만 하기를 그런 소리 듣기를 바라면서 집에 가서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걸을 때 잔소리하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충고하고 책망하고 잔소리할 때 그 상대방이 돌이켜 그에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잔소리해요? 왜 듣기 싫으면서 왜 죄에 대한 말씀을 합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하고 내가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할 때 그의 마음도 아팠을 겁니다. 하지만 그 근심으로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복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쓴소리하고요. 근심하게 하는 말을 하고도 오히려 기뻐하는 그런 참된 영적인 부모의 모습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의 귀를 점검해야 돼요. 나는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 나를 좋게 해주는, 나를 뭐 즐겁게 해주는 그런 말만을 좋아하고 있다. 그런 말을 좋아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말만 듣고 있냐는 거죠. 누군가 나에게 충고하면 그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그럼 우리가 큰 위험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쓴소리 할 때 그 말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나를 고쳐갈 줄 아는 그런 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늘 좋은 소리만 듣기를 바라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서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그를 위해서 정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충고해 줄 수 있는 그 바른 길로 그를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또 있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받는 길로 걸어가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충고가 중요한데요. 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기 위한 것은 충고가 아닙니다. 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할 때 그것이 그를 위한 충고가 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아름다운 말, 그 사랑을 담은 그런 충고의 말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죠.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충고의 줌을 통해서 바른 길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3차 주일,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3차 주일에 저희가 전도 초청 행사를 합니다. 우리 초청장이 1층에 있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 교회 단체 문자를 통해서 이제 모바일 링크가 갑니다. 이제 그것을 클릭하면 초청장이 또 나오게 되어지거든요. 그것을 복사해서 또 교회 나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보내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함께 9월 3차 주일에 초청하고요. 함께 복음을 증거해서 한 심령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이제 귀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회복되어지고요.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파하시는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어르신들과 아이들, 또 우리 의 형제들의 건강을 위하여서도, 또 체력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작은 교회들과 또 이제 선교지를 위해서도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